예,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앞에 이렇게 많은 또 오곡백과들, 오곡백과는 안 보이네요. 예, 하지만 또 다양한 과일들과 또 농산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풍성하고 가을은 이와 같이 추수의 계절이고 또 우리는 이 계절을 맞아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꼭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 감사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참 많지요. 어디에서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야 할까요? 어디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얻어야 할까요? 그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씨를 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는 또 추수를 위한 과정이 바로 우리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감사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은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줄인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자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지금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웃을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싫어함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비웃음을, 그리고 심지어 악하다고 하는 말까지, 여기서 물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악행을 행하는 악행이 아니라 이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요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여 받는 비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의 그런 종교적 윤리, 그 윤리를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받는 비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때 그게 복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기뻐하고 뛰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이 크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 부요한 자는 화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화를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의미는 슬픔을 당한다, 탄식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 부요한 자가 탄식하고 왜 슬픔을 당할까요? 그것은 그날의 그 부요함이 이미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날에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부른 자는, 지금 웃는 자는 동일하게 화를 당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결코 그들은 배부를 수 없고 웃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참 진리의 말씀이네, 참 은혜의 말씀이네, 그렇게 들리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내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이 되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이거 내가 여기 잘못 와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가난하게 되는 것이 복이 있고, 우는 것이 복이고, 굶주리는 것이 복이라고, 비난을 받고 욕을 듣는 것이 복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는 이제 세상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는 세상이 그렇게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표면적인 것, 정말 굶주리는 것, 정말 가난한 것, 정말 우는 것이 복일까? 그러면 그게 왜 복이 되는 것일까? 그 의미가 뭘까? 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한번 의문하면서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구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부터 많은 이적을 행하셔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부르러 다니셨던 것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 중에 특별히 12를 구별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산에서 밤중에 일어났고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먹이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들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즘 말로 대박이다. 와, 내가 이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결국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면 예수님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뭔가를 드릴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이 가난을 벗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나의 슬픔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듣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사귀고 싶어하고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계세요? 20절을 시작하면서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겁니다. 너희가 나를 이용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그는 잘못 생각한 거다. 오히려 나 때문에 너희는 가난하게 될 거야.
너희가 나 때문에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요즘 우리는 이 굶주림이라는 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실제로 인류 역사상 굶주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시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근본적인 생존의 문제인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느냐? 오히려 나 때문에 너희는 굶주리게 될 거야. 너희가 나 때문에 울음을 거치고 슬픔을 다 몰아낼 것처럼 생각하느냐? 아니야. 너희는 나 때문에 오히려 더 눈물을 흘리게 될 거야. 그리고 나 때문에 비방을 받고 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나 때문에 따돌림을 받을 것이야. 그게 제자야.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야.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야. 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왜 이곳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아버지라 주님이라 찬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물질로 부유하게 되기 위하여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을 이용하여 그냥 이 땅에서 슬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잘못 오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가난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배고픕니다. 지금 배고픕니다. 지금 울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비난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울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땅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요, 땅에 속한 자도 아니요, 땅을 위하여 있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가난해지고 굶주리고 우리는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부자는 제자가 될 수 없는가?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요셉, 다윗, 그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부유했고 명예도 또 권력도 가졌지 않는가?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표면적으로 해석되어지는 제자가 되기 위한 세상에서의 가난함, 배고픔, 울음, 따돌림,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더 깊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 가난함, 이 슬픔과 이 배척의 이유, 그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그 다음 나오는 또 구절들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7절부터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고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시면서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자신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합니다. 대접받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36절에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가 그런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요구하심이 우리 안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가난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언가가 조금 모자란다라는 의미에서 가난함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난함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나의 존재,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가난함입니다. 즉, 제자로서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내가 제자로서의 존재하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가난하다는 겁니다. 나의 영이 너무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런 가난함, 그 가난함을 깨닫고 그 가난함 때문에 그 영적 굶주림을 깨달아서 애통하는 자, 울 수밖에 없는 자죠.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니, 주님의 요구 앞에 나를 세우고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난한 것인지, 내 존재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 가난한 내 존재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가난함이 채워지고 회복되기 위한 애통하는 자, 그래서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며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윤리나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더 고급하고 더 온전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우리가 자신과 다름을 알고 우리를 배척하게 되고 우리를 비방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따돌리게 되고 결국은 핍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그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어떤 부자를 말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물질이 많은 부자를 말할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내 스스로가 이와 같이 의를 드러내며 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존재들이 바로 이 부자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은 바로 이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볼 때에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로움이 자신의 의가 아니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의가 될 수 없고 그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가난하게 될 것이요, 오히려 지금은 배고프게 될 것이요, 지금은 너희가 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는 따돌림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결국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그런 가난함은 단지 육신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함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신분으로서, 존재로서의 서기에는 너무나 가난한 자임을 너희는 확인하게 될 거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의가 너희 안에 채워지기를, 그 하나님의 의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여 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난이, 이 배고픔이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씨를 뿌리는 과정이요, 자라는 과정이요, 열매를 익혀가는 과정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의 길, 믿음의 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가난함이 복이 된다. 그 가난함, 영적 가난함 자체가 복입니까? 아닙니다. 그 영적 가난함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적 가난함을 알고 자기가 그 영적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며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 비참함과 슬픔 가운데 통곡하고 자기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나를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에 있다고요? 너의 심령에 있다. 그냥 내 심령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재하실 때 그 임재와 함께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함이, 이 굶주림이, 이 울음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쌓아놓은 것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주님을 위하여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기로 결단하여 세상의 것을 포기함으로 손해를 보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슬픈 자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굶주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참으로 부요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란, 믿음의 여정이란 씨를 뿌리는 과정이요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 했습니다. 오늘 확인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함은 이런 믿음의 여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 이런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완전하고 온전한 추수의 기쁨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 추수 때가 되기 전에도 많이 굶주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릿고개가 오면 보릿고개가 오기 전에 덜 여물은 그 보리싹이라도 빻아서 거기서 죽을 끓여 먹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과 열매를 생각하면 우리가 풋사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온전히 익은 사과의 맛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명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광야에 홀로 버려진 듯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여전히 눈 뜨면 가난하고 배고픈 현실들, 영과 육의 모든 것에서 동일합니다. 그런 분들,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렇다고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추수할 것이 없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추수감사절의 약속이 언제 주어집니까?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주어집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들어가는 초입에서 주어집니다. 레위기에서 그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언제 누려집니까? 가나안입니다. 모든 광야의 생활을 마감하고 광야에서 누려집니다. 즉 실제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래서 수장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장절은 이 추수할 것을
곳간 안에 모아두어서 그 곳간 안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과정입니다. 이 땅의 삶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나안에서 누려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추수감사절은 약속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짧게 보면 한 해를 감사하고 한 해에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지만, 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보면 이 추수감사절은 약속을 확인하는 절기요, 그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뻐하는 절기, 기뻐하는 날,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살면서 가난하고 그리고 굶주리며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익혀가고 있는, 곡식을 익히고 열매를 익혀가고 있는 비가 되고 풍파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 때문에, 그 빗줄기 때문에, 그 원치 않는 서리 때문에 곡식은 더 단단히 익어가고 열매는 더 아름답고 더 맛나게 풍성하게 익어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것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왜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겁니까? 끝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끝을 아는 사람은 그 길 위에서 불안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악하고 그 길이 때로는 너무 꾸불꾸불 이렇게 엉켜 있어서 혼란스러울 때는 있지만, 끝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끝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손안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